온 가족이 예수 믿고 집안에 뭐 목사, 장로가 수두룩하고 신앙 전통이 뭐 100년이 넘고 그런 집에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다 알아도 안 믿어져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그거 아세요? 너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겁니다. 자녀가 될 입장에서 누구를 아버지, 어머니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양자나 이런 걸로 들어갈 경우에도 양자로 들어갈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들어가질 못해요. 부모 쪽에서 너 내 양자해라고 데려가야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고한,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야곱을 보면은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저 하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친정이죠. 거기를 향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 거 아닙니까? 참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참 교활한 사람이다. 야비한 인간이다. 탐욕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나쁜 속성을 다 갖춰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게. 야곱만이 아니에요. 자기 형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태어날 때부터 색깔이 붉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붉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에서는 얼마나 사나이 중에 사나이냐면은 왕국을 만든 사람이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 에돔 왕국이라는 게 그 사해 남쪽 맨 끝에 저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 자기 자손들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돈을 많이 버는 통로예요. 옛날에는 캐러반이라고 그러죠. 낙타 여러 마리씩 짐 싣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문명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사는 문명권으로 가야 되는 거지 돈이 문명권에 있지 비문명권엔 돈이 없어요. 전부 가난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일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은 바로 이 에돔 땅을 거쳐야 돼요. 통로의 아주 핵심 중간쯤 돼요, 여기가. 거기에다 왕국을 만들고 거기서 뭐 통행세 받아먹고 뭐 부자가 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조금해도. 그런 사람이니까 정말 남자 중에 남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정반대로 아주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엄마하고 부엌에서 뭐 음식 만드는 것도 하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장자권을 차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주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또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무척 사랑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사냥도 잘하고 남자 중에 남자고. 이건 뭐 정말 이 아들이 아주 거기에 비해서 야곱을 보면 아유 저거 비교가 되는. 그런데 사냥 갔다가 배가 굉장히 고팠을 때 집에 오니까 뭐 먹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야가 뭐냐, 이거 밭줄, 나 그거 안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이 사람이 교활하고 야비한지. 그냥 그래 형, 배고프지, 아무나 퍼줘야지. 그거 인간적이라면은 찬스를 맞는 거야, 찬스. 내가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힘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아마 농담처럼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형이니까 농담처럼 가볍게 형, 좋아, 내가 줄게. 그렇지, 형도 나 뭐 하나 줘야지. 농담일 수 있어요. 진담인지 농담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나 임마 장자권 그까지 줘, 그래.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성경에 보면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원리인데, 이걸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을 정도로 소홀히 여겼다. 물론 에서 입장에서도 설마 정말 장자권이 바뀌는 것, 이것까지는 생각 못 했을 수 있어요. 가볍게. 저 녀석 말이야. 그냥 주지 않고 또 단서를 다네. 조건을 붙이네. 뭐 해가면서, 이 자식 얄미운 놈 해가면서 하다 먹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이미 약속인 거야. 이건 이미 계약인 거야. 구두로 계약이 된 거예요. 조건부여,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걸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행시킨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면 참 야곱이 나쁘다고 보는 거야. 이거 너무 얄미워.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후손들에게 주실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남북 경계선을 딱 그어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예요, 이게.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인데, 브엘세바부터 남쪽으로는 건조지 사막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고, 이삭이 거기서 살았고, 야곱이 거기서 살았고, 거기가 아주 그 아브라함 일가의 아주 터전이 된 데예요. 거기가 좀 건조지대인데 우물을 많이 파서, 그래서 7개의 우물, 브엘세바라는 말이 7개의 우물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이삭도 거기 내려가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일가에게 최고의 연고지죠,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살아오다가 저 먼 북동쪽 저 하란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야곱이 도망을 칠 때 굉장한 두려움으로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망쳤을 거예요. 형은 힘도 세, 우리가 쫓아올라오다 보면 금방 저를 잡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힘들게 힘에 부치고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베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착한 데가. 베델까지 가려면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중앙 고시를 타고 북쪽으로 하루쯤 더 가야 베델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사흘이 걸려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아브라함이 떠날 때 사흘 만에 도착했다, 모래사에 도착했다.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사흘이 걸어서. 그럼 베델까지는 나흘이 걸려요, 걸어서. 상당히 힘든 길이죠. 그리고 이게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잠이 든 거 아닙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정도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까지 도망쳐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도 치기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약속을 해줘요. 너 걱정 마라. 너 다시 내가 돌아오게 다 보장해준다. 내가 책임져준다. 너 걱정하지 마라. 그날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느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멈춘, 나와 관계없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발견이 이게 인생에서 최대의 발견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교회도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부르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거는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부자지간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로마 시대 그때의 그 양자 개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양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예수님 태어날 때 황제, 그가 죽고 나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어요. 사실상 양자예요. 황제 자리를 물려줘요. 2대 황제. 임신한 여자와 결혼할 뻔한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양자예요, 그게. 그리고 이 첫 번째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도 카이사르 즉 줄리어스 시저죠. 그 사람의 양자예요. 양자인데 자식이 없어요.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죽였어요. 바다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신아들이. 왜? 이 후계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거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양자를 삼았는데
두 사람이 양자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도 아우구스토도 양자고 그 유명한 그 섹스피어의 희곡에 그 암살을 당할 때 너 브루투스 너도 하는 말이 나오죠. 유명한 대사예요. 브루투스가 사실상의 양자예요. 사실상의. 그래서 자기가 후계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브루투스의 엄마와 카이사르 사이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양자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참모, 최고의 측근 세력으로서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칼을 들고 오니까는, 야, 너 맞아. 이러면 사실 브루투스가 대장 놓던 거예요, 그날. 12명인가가 덤벼들어서 16명 덤벼들어서 칼로 찔렀는데.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유언장을 까보니까 브루투스는 이름이 없고, 가이오예요, 원래 이름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양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자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의 권위를 다 갖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발판으로 그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게 이 성경 시대만 해도, 신약 성경 시대만 해도 양자라는 게 신자와 조금 더 차별이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 친아빠, 친아버지로서 개념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한국식 양자로 생각하면 이건 거리감이 있어요, 항상. 아니에요, 절대로. 친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둘째 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막, 그래, 좋다, 결혼해라. 해놓고 밤에 그 언니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아니, 신부가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기 결혼. 근데요, 참 재밌는 게 거기 가서 부인을 결국은 4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었기 때문에 이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주 합법적인 거야. 둘이서 아들 낳기 경쟁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또래의 여자들 자자 돌리면 여자 무지하게 많아요. 영자, 순자, 명자, 뭐 옥자, 자자 쫙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이 아들 낳길 바라서 자자 붙이는 거야. 아들 자자. 너 다음엔 아들 낳아야겠다 그거예요. 그만큼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어요. 고대로 갈수록 그건 더 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야곱이 아들만 12를 낳았는데 딸 이름은 1명밖에 안 나와요. 디나. 그거는 사건이 있어서 등장했지, 그렇지 않으면 디나 이름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딸은 몇 명쯤 되었을까요? 12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최소한 20명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아들 이름만 있고 딸 이름 하나도 거론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자매가 더 아들 낳을 욕심에 자기 한여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더 낳아라, 더 낳아. 경쟁적으로. 그래가지고 12명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자손이 귀하잖아요. 겨우 2 낳았잖아요. 2 낳았는데 하나는 아니란 말은 사실을 따른 진짜 적지 않은 하나밖에 없어. 이삭 하나밖에 없어. 이삭도 아들 2밖에 낳지 못했어요. 딸 얘기는 없으니까 뭐그 알 바 아니고 2밖에 못 낳았어요. 쌍둥이 한번 딱 난 거야. 그게 끝이야. 그냥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 집안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저 별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100살이 돼도 못 낳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같이 해요. 아니, 그 이삭을 주기로 가서 또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감동받아서 내가 저 별같이 너 자손 많게 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현실감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3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자마자 4 여자를 붙여서 아들들을 쫙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12지파에서 나온 자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유다지파 자손만 우리가 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들이죠. 유다지파 자손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뭐 아랍인들 이 전체가 다 이 지구상에서 아랍인이 인구 최고 많거든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전부가.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이 집행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아는 거지. 그때는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혀 실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주 터무니없는 약속,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3대 와서 이루셔요. 그것도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걸로는 가능하지 않거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나? 절반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성경은 전혀 안 읽혀지고 심지어는 성경을 수면제라고 별명들 붙였잖아요. 잠 안 오는 성경 읽어라. 재미가 없어서 잠이 온다. 천주교는요, 성경을 금서 목록에 넣었던 신부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인들 성경 잘 안 봐요. 원래 성경이 대중화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쳐서 성서라는 걸, 공동번역 성서라는 걸 만든 게 7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이제 가톨릭 성경으로 쓰이는 건데, 개신교는 그거 거의 안 써요, 전부. 용어들도 그렇고, 뭐, 인명, 지명, 고유명사도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그런 걸 이제 써놔서 잘들 안 보는데,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수준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절반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해놓으셔가지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내가 구별해서 양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염소에게는 저주를 준다 하는 말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충분히 계시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모를 따라서 10년, 20년 다녀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고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이게 아주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강요해서 되지도 않아요. 와서 졸다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 보세요. 야곱이 나흘 째 되는 날 너무 피곤해서 돌돌이비고 산 꼭대기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깨워줄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찾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한 번 태어나고 육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중생한다,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비로소 거듭나는 행위가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후에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자녀들만 해도 숫자가 한 20명 될 텐데 많은 가축하고 이렇게 도망을 또 쳐야 되는. 이 도망을 쳐야 된다는 이 신분이 이게 상황이 인간에겐 참 비극인 거거든요. 다윗도 10여 년을 도망을 다녔으니까 잘 알죠. 이 도망 다닌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두렵고 공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형법에 살인 같은 거는 시효가 25년인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25년이 지나면은 면제되는 거예요. 그 벌을 안 받아요. 그 시효가 있어요. 범죄마다 달라요. 실제로 그런 시효가 있어요. 25년 동안을 숨어 살았어. 25년 동안 여기 가다 경찰관만 봐도 그냥 법이나 아무 일 없는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강원도 홍천 조금 못 가서 양도원 이런 데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외박을 나오잖아요. 서울로 못 와요, 거기가. 거기 위수지구가 거기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서울 쪽으로 양수리 강 건너기 전까지만 거기서는 외출을 나갈 수가 있는 데예요. 그 이상 강 건너는 못 가요. 그 검문소에서 잡아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모험을 해서 버스를 타요. 시외버스를. 헌병이 탁 타잖아. 그때 검문을 계속 했어요, 우리 군대. 타갖고 신분증 검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 1박 2일 외출증 갖고 탔으면 하차 돌아가. 바꾸시켜요.
근데 말 안 듣고 그러면 유치장에 뒤집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울로 외출 외박을 나가요. 친구들이 같이. 그래서 이제 세 놈이서 타가지고 아주 태양을 쫙 하면서 말이야, 이번 휴가는 어쩌면서 이제 헌병이 타면 이제 우리끼리 떠들면 헌병이 그냥, 저희들 휴가 가는구나 하고 내려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모험이야. 근데 사실 무서운 거예요. 걸리거든, 이거는. 위법이야, 이거는. 그렇게 해갖고선 나오잖아요. 나와서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서울 시내에도요, 헌병들이 2명씩 순찰하는 게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못 봐, 헌병은. 근데 이제 헌병들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2명씩 다 하다가 군인을 보면은 외출증, 외박증, 뭐 출장증, 뭐 휴가증 내라 그래요. 야, 헌병 온다. 그러면 얼른 골모로 숨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고, 이게 숨어 사는 게 얼마나 굉장한 그 시시한 것도 두렵다니까, 그 시시한 경험도.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쫓아오는 데가 얼마나 두려워. 만나면 죽는데. 그리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야.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거야. 성격에, 형의 그 힘에 자기 만나면 죽어, 그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야.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20년 동안 그냥 성실하게 소화하면서도 덤벼들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돼서 올 수 있게 되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약복강 나무터에서 자기 그 형이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왜 그거를 에서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에돔 왕국의 왕이니까 거기가 그 캐러반의 통로니까 사람들이 캐러반들이 지나다니다가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엄청난 가축대를 몰고 뭐 하인들 막 수십 명의 말이야 한 무리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야곱이거든. 야, 이 자식 잡았다, 너 죽여라.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정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전달이 돼요. 그 통로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됐으면은 아직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준이면은 거기서 그렇게 밤새워 기도 못해요. 다른 방법 찾아요. 도망갈 거야. 자식 외삼촌이 있는 대로 도망갈지도 몰라, 혼자서라도. 자기가 표적이니까. 그런데 그날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정말 환두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장하셨다. 너 무사히 내가 돌아오게 해준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고의적이든 아니면 우연이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인생은요.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스타벅스를 경영하는 그 친구가 빈민가 출신이더라고. 아주 어렸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피를 팔아서 빵을 사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말이 뭐냐면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도약하는 사람이 있고 난 도약했다 그거죠. 근데 그러한 나쁜 환경과 실패, 실수 같은 걸로 고난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 묻혀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도약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피 빨아서 빵 먹었다. 제가 20대 때도요, 피가 병원에서 거래가 됐어요. 백병원 후문에 가서 아침에 일찍 7시, 6시 쭉 줄을 서 있으면 거기 한 20여 명이 피를 팔기 위해서 와요. 저도 가봤거든요. 지금은 피는 거래 항목에서 빠져 있어요. 헌혈만 돼요. 근데 그때는 팔았어요. 그래서 줄 서서 피를 뽑아요. 두 달에 한 번씩 뽑아도 된다고 그래서 거기 1년에 몇 번씩 와서 피를 뽑아서 팔아. 하고, 그거 빵 사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걸로. 그때가 얼마나 극빈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취직만 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만 줘도 일하겠습니다 해도 그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피를 팔아서라도 밥을 먹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완전히 침잠되어서 제거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어차피 고난은 겪게 돼 있어요. 고의적이든 실수에 의해서든 관계없이.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야곱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그 소용없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보호자예요. 아버지는 보호자 아니에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돼 있고, 정말 죽겠는데 뭐 어떡합니까? 버팁니까? 기도해야지. 저도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뭐 고난 무척 당하고 80년대 들어서면서 뭐 아주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그냥 뭐 방법이 없어, 방법이. 내가 아무리 뭐 날고 뛰고 난리 쳐도 안 되더라고. 그냥 안 되는 거 꽉 막혀갖고.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금식 기도를 저 반월에 가서 했어요, 내가. 오살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거기 이제 친구가 거기서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어쩌고 거기 인연이 나보고 거기를 얘기를 해줘서, 야, 그 주소 좀 적어줘. 하고 내가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반월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저 배가 고파서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때가 가을이에요. 이렇게 산에다 이렇게 산책을 가보면 밤이 뚝뚝 떨어져요. 밤을 주워 먹는 거야.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안 먹고 못 견디겠더라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날밤을 그거를 하루에 몇 개씩 주워 먹고 물 먹고 기도원이라고 그랬는데 조그만한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기도원 원장도 어딜 가고 없어요, 또. 빈 집에 가서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할 사람도 없고 뭐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 3일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냥 기도 들어가면 불은 켜 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기도하다 와서 둘러서 자다가 또 잠이 안 오면 또 가고 하루에 막 10번도 드나들어. 혼자서 아무도 없고. 그렇게 3일을 하고 와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 해에 81년이 될 거예요, 아마. 광주 사태 다음 해니까 81년이네. 그 한 해에는 3일씩 7번이나 금식을 했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제가 책 2권 내고 영화 시나리오 하나 써가지고 비타가 봤어요. 11월 말일 날. 하나님만 찾게 되더라고. 죽겠으니까. 아니, 어떻게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쫄딱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리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요. 광화문 제기동에서 걸어다녔어요, 다. 굉장히 멀어요. 그랬는데 12월 말일 날 다 갚았더니 그게 인위적으로 되겠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런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이 있고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기도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들다 보면은 뭐밖에 할 데가 없어.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따라와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좀 주세요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도할 때 아버지 나 저거 꼭 필요하거든요. 저거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 정말 아버지로 느껴지는, 아버지로 믿어지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건물이 필요한데 딱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하나님 저 2층 교회로 주세요. 그리고 지나다닐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게 교회가 됐대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아버지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신뢰와 감정, 아버지, 자식과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에서 오는 감정 있잖아요.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의 인생은 고의적인 건 없지만은 실수에 의해서든 어떻든 인생은 고난이 있게 돼 있고 실패가 있게 돼 있고 좌절이 있게 돼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야곱처럼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되고 자식 입장에서 요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 살아가면 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만 알았어. 근데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참 어지럽고 모든 면에서 환경이 악화되고 교회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생활들도 어려움이 중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호소를, 요청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